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부인과 또 자기 십자가라는 제자의 요건, 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소위 리더급의 몇 사람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 제가 넣었던 것 같은데 1번 질문에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박혀야죠. 그냥 소리로 들렸다가 그냥 새버리는, 공중에서 분해돼 버리는 이런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도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외우실 정도로 잘 알고 계셨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충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너무 큰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것이 제자의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로 삼아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서려고 하는 이 분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라 분투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땅한 삶의 원리로서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고난이 없는 영광을 추구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오늘도 보이고 있고, 또 그러한 제자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고난을 견디려면 영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길 끝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우리는 1주 혹은 2주 정도 아프면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견뎌내는 면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감기에 걸려서 두통이 나고 콧물이 나고 또 몸살이 나는데 그러한 증상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라면 어떨까요? 이 두통이 사라지지 않을까 봐 두렵지는 않을까요? 으슬으슬 거리는 이 몸의 상태가 계속 지속될까 봐 깊은 염려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태가 1주 혹은 2주면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움이나 염려에 빠지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 안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길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다 지나고 났을 때 주어질 영광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끝날 것이고 그 영광이 반드시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참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제자라고 해도 그 고백만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오늘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전무후무한 놀라운 영광을 그들 앞에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또 제자의 길을 제시하신 후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너무나도 크고 섬세하신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 그날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이렇게 살펴봤을 때 가장 타당하고 적합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권능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권능의 최고 절정을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영광의 예고편, 선취의 사건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변형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2절은 엿새 후에라고 이 사건의 시점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의 고백, 순환 예고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 이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6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8일이라고 말합니다. 8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A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날부터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날까지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서 8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태와 마가는 이제 가운데 그 사건 당일을 빼고 그 가운데 있는 6일을 세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는 방식의 차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방식은 유대 사회에서 종종 나타나는 일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대략 이제 일주일쯤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종종 따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셨고 또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건의 증인을 삼을 때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 때문에 세 사람을 택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히 세우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더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시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산, 우리가 이제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변화 되신 이 산이라고 해서 그 산의 어떤 지명으로 부르기보다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산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헐몬산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일순간에 천상적 존재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원어의 느낌은 살짝만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어떤 변형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인성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나와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고 그 사람의 몸 밖으로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알 수 없게끔 그 영광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능력이 다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3절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는 17장 2절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옷이 희어지고 또 얼굴에서 햇빛같이 밝은 빛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빛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을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전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그 경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은 그 영광을 내가 봤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 영광 안에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날의 사건을 이제 베드로도 기억하면서 그날 보았던 것을 지극히 큰 영광이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도 기억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광을 그 순간에 그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그 중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에 대한 확신이, 영광을 분명히 보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참되고 바른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명하다 못해 눈이 부실 정도로 분명하게 자신의 신성을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 그 영광의 광채를 감춰 오셨는데 지금 그 광채를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세 명의 제자는 이 영광을 넋을 잃은 채로 바라보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그 대화 내용을 말하지 않는데 누가는 그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떠나실 것인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 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록한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즉 구약의 대표로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나누시는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하고 무거운 대화가 오가는 중에 베드로가 대화에 끼어듭니다. 분명히 지금 대화는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지금 끼어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베드로가 이 중차대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끼어들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자리가 너무 좋았던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좋았겠죠. 천국 같았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마가는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신적 현현을 신적인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장면을 본 나머지 두려워서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엿새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막아섰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이 책망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고난의 길을 따라야 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고난이 없는 영광에 머물고자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천국 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시죠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취하고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서 또 생겨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대화에 끼어들며 십자가 고난이 없는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7절에 보시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둘러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과 같은 음성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점은 이 음성이 그때는 예수님께만 들려졌다라면 지금은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음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증해주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넓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고, 근접 문맥 속에서 좁게 보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본 이 놀라운 광경과 영광에 취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거기서 지금 느껴지는 것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상황, 그 영광스러운 그 상황 속에 취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순간의 어떤 상황과 자신의 느낌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느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느낌은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지나는 것 같고 힘든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마치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리게 가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의 기준을 두어야 하지 느낌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또 시계를 보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우리의 느낌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중에 시계, 객관적인 어떤 사실,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그 객관적인 사실과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느낌을 따라 생각하면
우리는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에 그 느낌에 취하여 버려서 이 객관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아무리 옳아 보여도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호되게 책망도 받았지만 자신의 느낌에 취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며 다시 고난이 없는 영광을 탐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 자극들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 고난을 피하여 영광을 취하는 길에 대한 자극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영광을 취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영광을 취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자극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고난이 없는 시간들에 감사하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채울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없애주시고 이 고난을 속히 지나게 해달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도와 또 그런 고난이 없는 시간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광을 더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을 없애주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평화롭게 평안하게 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영광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다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까지도 거부하면서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편안과 더 나은 삶의 추구 그리고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이 커져가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거기서 곧장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나의 삶의 안녕과 또 평안과 또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멈춰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자리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추구와 원리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에 머무르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의 영광을 취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영광을 벗어나 고난을 따르는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자꾸만 여기가 좋사오니 라며 더 이상의 고난의 길을 멈춰 세우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이 땅의 영광을 내가 획득하여서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렇게 그 영광에 머무르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잠깐의 영광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장래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장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그래서 그들이 넉넉히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자 오늘 이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목적 역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머물러서 잘 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자 그 힘을 주시고자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처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보게 되는 영광은 이곳에 머무르게 하는 영광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을 향하는 고난의 길에 서게 하는 영광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면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이 머무르는 삶인지
따르는 삶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장래의 영광을 보고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하시고자 산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고난의 길을 견디게 하시려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영광 또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 제자들이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고 예수님은 다시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이 감춰진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영광의 모습들을 이제 버리시고 그것을 뒤로 감추신 채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습을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9절에서 13절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나타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엘리야와 부활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면 이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떠올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들에게 이제 각인됐던 키워드가 지금 엘리야를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두 가지의 키워드가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을 하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그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에 이제 그때에 라고 말하면서 2절에 그때에 자는 자 중에 깨어나 영생을 받거나 또는 영원한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근거로 마지막 날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그들의 머릿속에 입력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레 메시아의 도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오고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그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면 그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고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들은 근데 엘리야가 먼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근데 오늘 이 산 위에서 엘리야를 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12절에서 이사야 53장에 근거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진 고난이 생략된 메시아관을 교정해 주십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생각하지 않았고, 이 고난받는 종은 자신들에게 적용시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저 영광스럽게 나타나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 영웅적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믿었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메시아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때에는 고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고난받는 메시아를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맞는데 그런데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제자들의 이 메시아관이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광을 보고도 또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이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영광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같은 방식으로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듯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으로 다시 들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가게 됐는데 그렇게 살으셨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대답은 충분히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대답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을 텐데 그 말씀을 다 암송하기까지 할 텐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알고도 지독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생략한 채 영광을 취하고 싶은 것이죠. 고난은 되도록 없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영광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우리 죄인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계속해서 그 어리석은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계속됩니다. 그 참된 영광에 잠기기까지 우리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 그 영광에 우리가 깊이 잠기기까지 우리도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견디려면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영광을 보아야 고난이 두렵지 않고 그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매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의미로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제자들과 동일한 그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 위에서 보았던 것은 부활의 영광의 예고편이다, 맛보기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가 걸어갈 고난의 길을 견디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느 날 신비한 능력이 나를 둘러덮고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비한 능력이 나를 둘러덮더니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특별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과 같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확 둘러덮었을 때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은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식의 신앙입니다. 특별한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것이고 매일 집밥을 먹으며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신앙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수고 그리고 분투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전투에 빗대고 경주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을 살아가실 텐데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영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며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향하여서 분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써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또 분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 그리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견디고 두려움 없이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영광을 탐하며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고난의 길을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어리석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